지난주에는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 다음 주는 뭘까요? 예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삶의 적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인데 가장 기도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새벽 예배를 창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한국교회가 따라해가지고 우리 주보에 새벽 예배 순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새벽 예배 안 하셨으면 새벽 기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교회.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교회만 하는 독특한 문화, 새벽 예배. 그 새벽 예배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새벽 예배 하시기 전에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보내셨어요. 그 바쁜 하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추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1장을 한번 여러분 피시면, 자, 예수님이 16절부터 갈릴리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부로 있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와 그리고 사촌간이었던 야고보와 그 야고보의 친동생 요한을, 이 4명의 어부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1절부터 보시면 21절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 그 가브나움이라는 갈릴리 북부 마을의 큰 도시 가브나움에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뭘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가브나움의 한 회당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는데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놀라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시면 그 거룩한 장소, 예배의 장소, 회당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곳과 가장 불편한 것, 공존하는 그 공간.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뿅 가는 거예요. 우와, 이렇게. 그리고 그 소문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집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쫙 갈릴리에 온 사방에 쫙 퍼졌어요. 야, 병자를 고치더라, 귀신 들린 사람 고치더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날 29절에 보시면 그 회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결혼했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아프셨어요.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그 장모님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서 32절 어떻게 시작하죠? 저물어 해질 때에. 그러면 어때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물어 해질었으니까 셔터 한번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이제 셔터 한번 내려야 되는 저녁 시간에.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은 없죠, 당연히. 자, 왜 그래? 왜 저녁이, 아니, 하루가 끝났는데 왜 사람들이 더 몰려오죠? 이 시간이 안식일이 종료가 되었거든요. 안식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의 새로움이잖아요. 근데 창조의 질서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예요? 저녁인 거예요. 저녁. 그러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나오는 저물어 해질 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인 동시에 안식일이 종료된 거예요. 안식일이 끝났어요. 안식일이 끝나니까 이제 아픈 사람을 옮기는 이 노동, 일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병든 사람을 옮겨오는 것은 노동인 거예요. 그럼 안식일에 걸려요. 일이니까. 그러니까 딱 시간 봐서 딱 끝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건데 혼자 올 수 없는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럴 때 어떻게 하셨냐?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33절 보시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온 것 같아요. 마치 부흥회 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34절에 보시면 그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병이 있으세요? 병?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한두 개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뭐 큰 병은 없지만 50견 정도 있고, 지금 이제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눈인 것 같아요. 이 눈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해요. 노안이 온 건데 이 노안을 제일 힘들게 제가 느끼는 게 발톱을 깎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안 보여요, 여러분. 손톱은 보이는데 발톱은 초점이 안 와요. 초점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우리가 다 조금의 그 약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났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발톱도 잘 깎을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겠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노안이 없어졌어. 이 노안은 병도 아니에요. 근데 더 큰 질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줬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아멘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고침 받아서 놀라울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혼자만 알고 있겠어요? 막 이웃 사람들한테, 친척들한테, 야, 나 병 나았다고. 나 병 나았다고. 너무 신기해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질병 중에 가장 비극적인 질병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둠의 세력의 이 악한 영이 한 영혼을 피폐시키는 게 귀신 들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통제될 수 없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어. 이웃도 놀라고 친척도 놀라고 가족도 놀랄 때 예수님의 소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막 이건 엄청난 부흥의 현장이에요. 너무 바쁜 하루를 예수님이 보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서 말씀 나누었고, 그 회당에 있던 악한 영에 눌려있던 한 영혼 고치셨고, 회당에서 나와서는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님 고쳐주셨고, 그리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서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점점 흘렀겠죠. 9시, 10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이제 뻗으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행동이 특이한 거예요. 자,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 불렸던 옛날 버전을 뒤로 하고 35절 우리가 합독해 볼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너무 피곤한. 여러분, 과거에 저희 그 교회들이 보면 저녁 예배가 있었죠, 주일날. 처음 듣는 표정들 하지 마시고, 저희는 오후 예배지만 저녁 예배가 보통 있어요. 저도 처음 사역지는 저녁 예배가 7시 30분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8시 반, 뭐 회의 있고 이러면 9시. 그러면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주로 안 나왔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더 힘들어서 안 나와요. 보통 부교육자들이 해요.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덜 그래도 담임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3번 하신 담임 목사님이 덜 피곤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담임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잘 못해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건 핑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거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한데 그 다음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여러분,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이었단 말이에요. 빛이 없는 그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한적한 곳을 가셨어요. 여러분, 이 한적한 곳 이러니까 좀 되게 낭만적이잖아요. 좀 조용한 이런 곳. 그런데 이 한적한 곳이 여러분 1장 13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첫 번째 단어 1장 13절 보세요. 성경책 1장 13절 두 글자가 나오죠? 어떤 두 글자? 광야. 이 광야가 한적한 곳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예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 이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구약에서 40년간 머물렀던 곳이잖아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 가신 곳, 광야.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기도하셨단 말이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끝났어요. 기도를 계속 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 새벽에 예수님 가셔서 기도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기도? 하나님 오늘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돈도 좀 주시고 뭐 그런 기도 하셨을까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기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기도, 여러분 이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막 진짜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해요, 사실은. 그죠? 아이고 잘합니다. 아이고 이런 용한 분을 만났다. 아이고 예수님 대단하다. 여러분 이거 가만 냅두면 이거 소원성취 동호회. 완전 뭐 병든 자들이 와서 낫지요.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하게 되죠. 난리 이런 난리는 6.25 때 난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조금만 계시면 그냥 기적의 해결사로 그냥 막 추앙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조금 즐기다 가야지 이래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여러분이 인정할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인정받을 때. 아유 권사님 요리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면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말 한마디도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존재감이 올라가니까 그 칭찬이. 그런 칭찬이 반복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잠깐 닫는 거예요. 귀 닫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왜 한적한 곳을 광야라고 했을까?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추억하게 만든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아까 읽었던 광야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시면서 금식이 끝날 때쯤에 마귀가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겁니다. 이 돌덩어리로 빵덩어리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그죠? 그리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 봐봐. 너 안 죽을 거야. 천사들이 너 탁 받쳐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와 할 거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절만 하면 내가 다 줄게. 그 세 가지의 시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으로부터 예수님이 이기셨어. 자, 그러면 성경 보겠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자, 그 뒤에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좀 이상한 거 못 발견하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많이 지쳐 계셨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왜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오냐고요. 들짐승이 여러분, 들짐승이 궁금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들짐승이 뜬금없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적을 때 들짐승을 왜 끌어왔을까?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한적한 곳, 이 광야라는 단어를 새벽 예배의 장소로 사용한 그 의도처럼 들짐승이 왜 들어오냐면,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있었던 원조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뭐가 차이나요? 시험을 이겼느냐 졌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이기고 나서 성경은 다시 첫사람 아담과 비교하기 위해서 들짐승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아, 그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 아, 그래. 그럼 다음부터 들짐승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궁금해. 아니, 예수님 시험 받은 거랑 들짐승 등장하는 뭐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셨다. 그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그 추앙을 뒤로 하고 예수님은 의도적 멈춤을 합니다. 의도적 멈춤. 우리 지난주에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멈추잖아요. 52일 동안 성벽 재건하고 나서 룰루랄라 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큰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오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뭘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 이거는 여러분 강압적으로 위에서 지시해서 내는 사항이 아니라 민중들이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거룩한 멈춤을 한 거예요. 다음 단계를 바로 갈 수 있지만 잠깐 멈춘 거예요. 하프타임. 축구가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잠깐 멈추자. 멈춰서 뭘 하는 거예요? 말씀 듣자. 예수님은요, 잠깐 멈춰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책 제목인데 올려주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합독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바쁜데 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와요. 아닙니다.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예배 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 바쁜 일정에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받으려면 더 기도해야죠. 바쁘니까 여러분이 바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될 때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죠. 너무 바빠서 저 나중에 기도할게요. 망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너무 요새 바빠가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바쁜데 기도를 하셔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는데 뭐 하세요? 기도. 너무 피곤했는데 기도하신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핑계가 되면 안 돼요. 금요 집회 나오십시오 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니까 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 좀 오세요. 목사님 제가 바빠서. 아니요. 뭐라고요? 바쁘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끊임없이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병 고쳐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 자유케 하기 위해서, 틀리진 않지만 그게 큰 목적은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치유사역이 있습니다. 사실, 그죠? 치유사역이 일어나면 부흥도 할 수 있어요. 좋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쭉 보시면 예수님이 뒤로 갈수록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의 일정으로 가면 갈수록 기적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적은 그냥 잠깐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계속 기적만 해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면 돼요. 근데 기적은 믿음을 일으키는 동기부여는 되죠. 그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합동축 교단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순복음 가면 조영기 목사님처럼 기적도 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데, 우리 합동교단은 조용해요. 맨날 말씀 보죠. 조용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잠깐의 신앙의 어떤 기적들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기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간증의 흔적이고, 그 이후로 쌓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쌓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하고 감동받고 은혜를 받아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적만 바라보면 기적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려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지금 집중하신 것은 사람들의 그 필요를 자꾸 채워주는 게 아니셨고, 예수님은 거룩한 멈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딱 고정되고 그 다음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찾아요. 이 새벽에 36절 보세요. 베드로가, 시몬이,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럼 뭐라 얘기하죠? 아유, 예수님, 사람들이 주님 찾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제 보셨잖아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약간 짜증 섞이고 조급함 속에 오는 원망.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빨리 사람들 만나러 가셔서 또 기적 행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뭐 하자? 노젓자. 지금 노젓을 때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3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뭐예요?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중요한,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예수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마치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동호회 만들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환호에 갇혀서 눌러 앉으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셔야 돼요. 십자가까지. 예수님은 지금 가장 한적한 곳, 이 광야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분 이 광야의 한적한 곳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공간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복된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성경으로 가면 돼요. 11절 보실까요? 11절. 예수님 세례받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11절 뭐라 되어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정체성이 완벽해요. 우리가 여러분 왜 자꾸 바빠서 핑계를 대냐면, 내가 남들로부터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급해요. 사람들의 판단에 목매여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런 인기 좋은 판정을 받고 막 우쭈우쭈 되는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인정과 평판에 목말라 한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강력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 목매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조금 초라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못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은 너는 내 딸이야, 너 내 아들이야, 그거에 그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좋은 평가 받아야 되는데 목말라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 중요한 정체성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말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호를 뒤로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른 마을로 가시고, 여전히 39절을 보시면 그 북부 갈릴리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만 머무르신 분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 가셔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까지 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냥 중간 과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환호를 예수님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정말 외로운 곳 한 곳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한적한 곳 이 광야에서 독대하셨던 예수님, 참 외로운 장소잖아요. 고독한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는 복된 장소이지만, 궁극적인 가장 외로운 장소 광야가 어디예요? 갈보리의 십자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까지 가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은 혼자 계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혼자 싸우고 계셨어요. 가장 외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일전에 소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셨어요. 그죠? 가장 외롭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는 소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부정되며,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겠습니다, 항복하는 종교예요. 내 소원 간절함 때문에 기도 응답받고 좋아하면 그건 여러분 다른 종교도 똑같잖아요. 근데 기독교만의 차별이 뭐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항복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보조를 맞추고 그 걸음을 맞추면서 항복하시며, 하나님이 원래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음을 옮기시는 거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여러분,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지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 바빠서 예배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놓치면 안 돼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하시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말씀 더 보시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배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살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언제 여러분이 한가해지겠어요? 한가하면 아유, 오늘은 좀 쉬자 해서 또 예배 안 나온다니까. 바쁘면 너무 바빠서 교회 올 시간이 없어서 못 오고, 시간이 좀 나면 아이고 모처럼 시간이네 하면서 오늘은 좀 쉬자 해서 교회 안 나오신다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언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쁠 때 오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사시더라도 열심히 사시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사시다가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사시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 기도,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한 기초 체력의 자양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시간이 나면 말씀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나면 여행 가려고 지금 여러분 계획 짠다니까요. KTX 시간표 알아보고 있고, 해외여행 그 비행기 표값 알아보고 있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오늘 너무 바쁘신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를 건데요, 저는 참 이 가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모습이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셔. 이거 디플레 맞아요? 역시 너무 훌륭하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빈들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현장이 빈들인데 이 빈들의 용어가 헬라 원문이 뭐냐면 광야예요, 뜻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산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장소가 정말 외로운 광야, 빈들, 산이셨어. 온 밤을, 왜 또 온 밤을, 또 철야기도 하시가 우리가 또 금요 집회 모이는 거거든요. 이거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친히 보여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핵심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거 이제 저한테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좋은 말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좀 오셔야죠. 아유, 제가 좀 한산해지면 올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바쁠수록 더 하나님 저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 잡아주세요. 저도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